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짓 신앙책의 예배를 하나하나 살펴갈 텐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다. 그 다음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헌신과 종교적인 희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삶이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친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살펴본 이유는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 거짓 신앙체가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그야말로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모조품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신앙 체계는 가짜다 그러면 그게 왜 가짜냐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그 베이스가 깔려야 합니다. 기초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 분별력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걸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원인을 모르죠.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핵심입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인지도 모릅니다. 헷갈리시면 하나요? 자,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분별력이 항상 같이 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돼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죠. 반대로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더 올바른 신앙을 모르니까 더 타락하게 되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게 그 말이거든요. 선순환, 악순환. 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항상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가 타락한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 모두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시대인 걸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대해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진 시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 집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도요,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운 걸 압니다. 여러분, 앞 못 보시는 분들 보세요. 자기 안 못 본 걸 압니다. 그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을 뜨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눈이 멀면 그 결과가 영원한 세계까지 미치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먼 것보다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자기가 눈먼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영적인 소경을 위한 인도자라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하였느니라. 보시면 동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다림줄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 전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 제가 외부에 집회 갈 때에도 이 부분을 가끔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으면 성도들은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강사가 주로 오면 좋은 메시지 이렇게 본문 전하잖아요. 뭐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런데 본문 내용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의아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통로가 꿈이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쥐고 계셨어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추 같은 거 달려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있는. 저는 성격이 좀, 글쎄요, 좀 어떤 면은 독특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뭐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 뭐 서울 시내에 이렇게 가면 뭐를 보냐 하면 건물들이 똑바로 세워졌나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게 떨어진 건물이라도 보시면 우리 눈동자 가지면 안 되지만 똑바로 세워졌잖아요.
요즘 같은 줄을 가지고 뛰진 않아도 기계로 좀 하지만요. 그거 다림줄로 했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그게 똑바로. 아무리 건축을 전공했고 건축을 수십 년 했어도 그렇게 다림줄을 대지 않으면 똑바로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손에 쥐고 계신데 그 옆에 그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벽이 있었어요. 이 벽이 뭘 가리키냐면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때도 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뭐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런 찬양도 있는데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마음 가지고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다림줄로 심판하세요. 하나님 다림줄로.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교회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한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실패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세 백성을 세우셨는데 이 한 세 백성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질 때 똑바로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진 건물처럼 든든합니다.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히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말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지지 않으면 겉모습은 매우 화려할 수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고민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알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게 이 시대죠. 그저 교회 성장하면 되는 거고 일반 성도는 사업 잘 되면 되는 거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인가를 알아 내 삶을 조정하여 그 가운데 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를 추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자들 중에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소홀히 되는 이 시대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
제가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워져야 한다. 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고 영적 분별력은 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다림줄은 다른 겁니다. 근데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호 교환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뭔가?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 66권, 이건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캐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어젠가 뭐를 좀 메모하려고 그러는데 볼펜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제 안에 성경책인데 옆에 보니까 연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영국 사역 갔을 때 그 그리니치 천문대 있죠. 거기가 모든 그 경도가 시작되는, 위도 경도가 시작되는 거기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서 사온 연필이더라고요. 여러분, 출발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재는 겁니다. 시간도요, 표준시가 있어야 그 표준시에다 우리 모든 시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도요, 표준자가 있어야, 그래야 모든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표준자와 같습니다. 뭐를 측정하는?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faith and practice, 신앙과 실천을 위한. 저는 그걸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학 혹은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자입니다. 표준자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이 참 타락해 있는 게 보이는 게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더라고요. 이해가. 올해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60대일 나이거든요. 몇 년 안 했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이 들은 것처럼 생각되더라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못 느꼈는데. 근데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요, 한 세대, 제가 어렸을 때 말고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어떻게 내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설까,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강대상에 있는 피아노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옆으로 가 있으면요, 교회에 있는 피아노 하나도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무속 신앙인지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은 지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에 1cm인가 아니면 몇 밀인가 옮겼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옮겼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옮기니까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 게 그렇게 타락합니다. 여기 푹 떨어지면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타락한 게요, 조금씩 타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기 가 있는데 몰라. 왜 모르냐? 그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회사 교수님 이름이 로버트 베이커였거든요. 그분이 미국 남침예 교단 교회사 권위 있는 분이었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종교 개혁을 뭐라고 말했냐면, 출발해서 이게 옳은 길인데 옆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 거를 다시 올바른 길로 가져오는 게 종교 개혁이라. 근데 방향이 틀어질 때 처음에는 모릅니다. 조금 차이 나니까요. 근데 조금씩 가면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목회자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기준, 길이 뭔가를 알아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자, 이런 차원의 말씀을 전하기를 중단하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만 골라서 임의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제5복음서를 만들었어요. 원래 성경은 4복음서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말만 뽑아서 만든 5복음서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삶을 조정해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개념조차 없게 됐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처음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이런 메시지만 들으러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전파되면 너무나 자기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표준자인 성경에 의한 삶입니다. 그 캐논,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이제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지위도 그런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단돈 500만 원 은행에서 빌리려고 그러면서 그 보증서 줄 사람이 제 주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가난한 사람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시느냐? 성경대로입니다. 못난 자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자를 사용하시고. 예. 근데 그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해서 그 변호사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고시 공부할 때 성경을 3번이나 읽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조인은 그 모든 법의 그 기초가 성경인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3번이나 읽었는데도요, 전혀 예수님 몰라. 전혀 하나님 모르고요. 왜요? 성령이 비추셔야 알거든요. 성령이 비추셔야 알아요. 그걸 조명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서 비추셔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나왔는데 모세오경을 암송했대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지는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못 봤습니다.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부어져서 뭐가 새롭게 보이는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이 보는 눈 듣는 귀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가 주어져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보는 눈 듣는 귀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멘. 자, 3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주권자란 말은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법만 통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요즘은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또 인본주의가 세상적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백화점만 가도 보세요. 사람이 앞에서부터 그냥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막 손을 흔들어대지. 거기다가 보십시오. 뭐 가게 가가지고 여기 점장 없어? 뭐 그러면 금방 점장이 못 오더라도 와가지고 왜 그러시는데 손님? 뭐 그러잖아요. 아 이게 뭐야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교회 나올 때도 그렇게 하고 온 거 아세요? 목사가 말이야 그래 나를 한번 설득시켜 봐야지. 왜 자세가 그렇게 뻣뻣해? 나한테 한번 잘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혹시 헌금해 줄지 알아? 당신 모를지 모르는데 나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분 앞에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인간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기준만을 통한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책,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가 관계중심적인 전도잖아요.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그게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큼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동심원 안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계중심 전도를 지은 분이 닥터 오스커 탐슨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 처음 갔을 때 첫 해 저희 전도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늘 하곤 했어요.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전도를 드려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말이래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통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자기도 뭔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등등.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안 그러면 어떻게 우주가 있겠나. 그리고 자기 돌아온 걸 생각하니까 완전히 개망나처럼 살아왔어.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새벽부터 교회에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자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날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뻔뻔한 것 같아. 왜 어떻게 맨입으로 그렇게 다 해.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죄 용서 달라고. 근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희생은 대단하고 헌신은 대단하지만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수의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 우리를 구원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이것은 구원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 전체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걸 딱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 아무리 많은 종교적 희생,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월삭, 매월 첫날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모든 대회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을 무수히 드리되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무서운 게 이거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을 몰랐어요. 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걸 알았더라면 그 엄청난 희생을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몰랐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몰랐어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다름질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또 하나 예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벼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들이 뭘 가졌다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요, 명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날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You have a reputation. 너희는 명성을 가졌다. Of being alive.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을 날립니까? 성도 한두 명 있고 아무런 활동도 없는 교회를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합니까? 많은 활동이 있었겠죠.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사대 지역의 교회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모든 교회들로부터, 많은 교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을 날리는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대요? 실상은 죽었다. 제가요, 지금부터 이렇게 한 2년 됐나? 저녁 설교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보니까 그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할 만큼 명성을 날리는 교회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칭찬 한마디 없으세요. 아무리 칭찬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생각만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작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작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작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러느냐? 아니요. 당연한 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이거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똑같이 봅니다. 오늘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도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왜? 사대교회만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하면 명성이 날릴 정도면 뭐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려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를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날 정도니까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가끔 하되 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처럼 뭐죠? 하나님의 관점만 통하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은 거라도 추스리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거 보면 아시겠죠?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 종교적인 모양,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평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다림줄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럼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말은 뭐냐? 아니 다림줄은 성경에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서요. 그럼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럼 이게 말씀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쫙 이렇게 영화에 나온 것처럼 글씨가 지워져서 허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으되 이것을 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는 눈, 듣는 귀가 주어져야, 그래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단 말입니다. 보는 눈, 듣는 귀가 가려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처럼 이렇게 못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대적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된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 얘기죠. 뭐를 지금 못한다는 얘기냐?
이 밀을 비벼 먹는 거를 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대요. 그게 일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다녀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도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릅니다. 이걸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안식일 날은 휴대폰을 안 받습니다. 그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오븐에 불이 켜 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화재가 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끕니다.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불러서 부탁을 하죠. 근데 이걸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쭉 말씀하세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걸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않았을 거라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럼 뭘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이거 밀 비벼 먹는까지 안 할 정도로 요리도 하지 않고 철저히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하겠냐면 하루살을 뱉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나가다가 하루살 입에 들어왔어. 그러면 팍 뱉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루살에는 뱉어내면서 낙타는 삼킨다고 했어요. 이런 조그마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할지 몰라도 더 중요한 인과 신과 의는 버렸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의는 버렸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버렸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기에 인애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죠? 가장 큰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라고 그러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뭐죠? 팔목에 매고 문설주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그것을 문설주에 담고 붙이고 그러니까 거기 다윗의 별 거기에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다 넣고 다녔어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뭐죠? 서기관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구구절을 잘 알았고요. 누구보다 많이 설교했고요. 그런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분별력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름줄에 합한. 걸려.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한 삶인데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해야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외치고 붙이고 다니고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조차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못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의식 잘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11조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날은 아까도 말한 대로 요리도 안 하고 이렇게 모든 종류 일 안 하면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여기는 거죠. 이거를 이 규정을 나름대로 지키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전혀 내려지지 않고 돈에 대한 탐심이 전혀 내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었죠. 전혀 하나님만 사랑했죠. 여러분 오늘날이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사랑한다고 그러냐? 주일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수십 배 사랑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도 우리보다 훨씬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오늘날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 사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자세한 걸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시간에 살펴봤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 책이나 그 다른 걸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르쳐주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참다운 예배는 뭔지, 참다운 기도는 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도 몰라요.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합니다. 이제 무서운 점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누구 관점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시는 관점을 쓰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 이게 분별력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아까 보세요. 사대 교회에게 편지했잖아요. 이게 누구 관점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대 교회를 보시는 관점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보시는 관점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사대 교회를 보더라도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누구처럼 되는데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 이사야서를 보시죠. 이사야서 1장 4절. 우리가 여러 번 읽는 구절인데 또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그러니까 멸시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말이죠.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한 자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구절 잘 아시죠? 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걸 알았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타락해 하나님 버린 걸 알아요. 마당만 밟는 헛된 예배를 드린 거 알아. 근데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어쩌면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 기도를 응답되려면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꿈에 못 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수없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했도다.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이 말은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고 예언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누구에 해당된다? 바리새인들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들이나 영적으로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라는데 그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이처럼 똑같은 상태였어요. 똑같은 상태인데도 이들은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상상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보이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잔을 잊어버리리라. 바리새인들 이 구절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수없이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했다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을 빛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4장 6절을 읽으면서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겠냐고요. 생각 안 하죠. 못하죠. 반대로 생각하죠. 근데 이사야 호세아서 같은 시대라니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줄 아세요? 눈이 가려지니까요. 눈이 가려지면 몰라요. 이게 오늘날 똑같아요.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 나가고 예수님이 30년 40년 돼서 교회에서 집사, 권사, 때로는 장로 이렇게 되고 심지어 목회자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못 봐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자신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일곱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 다림줄이 가리워지면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못 봅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뒤집어서 한 얘기거든요. 여섯 번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지금 뒤집으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도록. 다림줄이 가리워지면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못 봅니다. 다시 바리새인들 얘기를 듣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니까, 성경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백성이 소돔의 백성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옳은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심지어 뭐까지 한 거 아세요?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회개했어요. 그들은 어디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이게 나와 있어요. 23장 29절.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이 선지자들 중에 누가 포함될까요?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옳은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위해서 비석을 쌓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잘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할 텐데. 이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는 알았어요. 왜 안 줄 아세요? 성경을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그러시죠? 왜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사야가 옳은지 다 알아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하나의 말씀 믿으니까요. 예레미야가 옳은 선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사야가 옳은 건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건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니까 현재는 못 봐요. 자기는 못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아까 1장 읽었잖아요. 소돔의 백성이 고모라의 백성이라 이 모든 뭐죠?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구절.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 구절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자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과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한 줄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춰진 내가 보여져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래야 변해요. 근데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과거는 다 믿어. 이사야가 옳은 것도 믿고 예레미야가 옳은 것도 믿고.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이 가려지니까 자기를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요, 문제가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보기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듣기는 듣지 못한다.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가 가서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신앙이 타락할수록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웠다, 망치로 쳤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말로 죽였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이렇게 하라니까 이제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안 들으면 이렇게 해.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어. 그래도 안 들으면 더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들으면 속상해서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자기 길로 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메시지가 강해져요.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 하신 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 보았잖아요. 우리 이미 보았고,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월삭예배 철저히 드리고 모든 대회 절기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그 엄청난 재물을 무수히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금식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꿈이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을 버렸으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겠냐, 미친놈아 그러겠죠. 그런데 조금 이따 나중에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지, 저는 미쳤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톱으로 켜 죽인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이 가렸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역사가 이사야가 옳은 걸 증명한 거예요.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걸 증명한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심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대에는 성경을 믿으니까 이사야가 오는 걸 알았어.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걸 알았어. 근데 문제는 똑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니까 자기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사야 시대에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 그랬지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화로다, 이 말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이사야 시대보다 절대 낫지 못해서 더 심했어요. 그때는 소돔 고모라의 백성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못 봐요. 성경을 잘 알면서도.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관점이 가려지니까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요. 성경 박사들인데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비석을 쌓고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독서를 품어. 그 말 안 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십자가 지셔 오신 분이니까요. 저들을 위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신앙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보니까 안 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나 죽였지만 이들은 뉘우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이게 분별력의 문제예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못 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그 9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화,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 9절, 여기서 말하는 바만 올바로 깨달았어도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켰더라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관점이 안 보이니까.
그들은 이 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관점이 가려지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요. 이제는 내가 파수꾼을 세워 나팔소리를 들으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요, 구약 전체가 이제 있었어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외치고 계셨어요.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눈이 가려지면 못 봐요. 바리새인이 잘못되고 이사야 시대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설령이 있을지라도 그걸 못 봐요. 눈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예배만 해도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사야 시대 마당만 밟으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마당만 밟으면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헛되이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처럼 정성을 다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마당만 밟으면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성경 읽으면서도요, 그런 구절 읽으면서 그런 구절을 우리 색대로 생각해요. 정성이 없는 예배라고. 정성으로 따지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가 훨씬 더 뛰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그들보다 더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문제는 뭐냐? 과거는 믿어도 현재가 안 보여요. 자신이 안 보인다. 마지막으로 8번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보였는데 몰랐는데 알았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 예배드렸는데요. 근데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게 정당화될 것 같으면 이사야 시대는 심판이 안 왔어야 됐고요, 예레미야 시대 안 망했어야 됐고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멸망 안 했어야 했어요. 오늘날도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못 본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쓴 영적 분별력 책을 보세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기절을 보아다시듯이 하나님 나에게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주의 길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되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로 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찾았어요. 왜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니까요. 제가 이런 것을 살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거짓 신앙 체계가 왜 문제인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시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엄청난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안 그랬으면 뭐 때문에 그 많은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가짜라요. 모조품. 그들의 이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까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시대와 같다고, 오히려 그보다 심하다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눈과 그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가짜. 근데 두려운 게 뭐냐 하면요,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800년 차이가 있죠. 이사야 시대는 구약이고 오늘날은 신약이고요. 오늘날은 우리 사회에 바리새인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은 다를지 몰라도 이 거짓 신앙책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종교적인 모양은 진짜 그럴듯합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종교들처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거칩니다. 가짜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합니다. 어떻게 단정하느냐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거친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르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서 그리로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르면. 모처럼 여러분 충주의 사과가 유명한데요. 요즘 가로수 사과가 더 멋있더라고요. 근데 충주에다가 사과나무 좋은 거를 심어가지고 좋은 토양에다가 잘 가꿨어요. 그럼 열매 맺힐까 안 맺힐까요? 맺히죠. 그 열매 안 맺히는 게 기적이에요. 안 맺히는 게 기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가 거친 것만 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한 분이 작년 연말에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것만 봐도 우리 가운데 뭐가 팽배한 걸 볼 수 있냐? 가짜가 팽배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왜 가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만 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그저 점잖게 앉아서 돌아가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수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올 때에도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래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저 좋은 얘기 듣고 자기 원하는 거 채우러 올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중과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길에 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